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한국과 닮아 있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랜 시절 외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들의 침입 가운데 괴로워하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사사시대에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구원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투하기 위해 군대를 모았습니다. 미디안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그가 모은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도 많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워 떠는 자 10,000명을 보내고 2만 2천 명 남았는데 하나님 여전히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300명을 뽑았습니다.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적은 소수와 더불어 미디안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300명은 적에 비하면 소수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숫자입니다. 만약에 이겨도 결단코 자랑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믿음의 사람 기드온, 그러나 마음속에 전쟁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밤에 기드온은 미디안 진영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서 신기한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미디안 병사가 서로 지난밤에 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봐, 어제 말이야 밤에 꿈을 꾸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미디안 진영에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지 뭐냐. 그 얘기를 들은 다른 병사가 바로 이어서 꿈 해몽을 합니다. 그 보리떡 한 덩이가 바로 기드온이야. 우리 미디안 진영의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넘어갈 징조가 분명해. 기드온은 그 대화를 듣고 마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하, 이길 수 있구나. 그는 돌아와서 300 용사와 더불어 전쟁을 시작했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그 적들과 더불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힘은 숫자가 아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몇만이 모이는 교회, 100만 이상이 모이는 집회, 숫자를 자랑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힘은 숫자가 아니다. 예배당의 크기가 아니다. 재정 능력이 아니다. 너희의 힘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너희는 보리떡이니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대한 전투에 임하기 전에 기드온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는 보리떡 한 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보리떡은 그 당시 빈민들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짐승들도 그 보리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나면 금방 배가 꺼지는 근기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이 떡은 아마도 개떡이라고 해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개떡 혹시 먹어보신 경험이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개떡은 우리나라가 몹시 가난할 때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보리를 찧을 때 나오는 보리겨로 만든 떡입니다. 아주 까칠까칠하죠. 목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색깔은 검었습니다. 원래 겨떡입니다. 겨떡이 발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개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떡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큰 전쟁을 앞둔 기드온에게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너는 개떡이다. 힘도 없고 지혜도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행여 네가 무언가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힘이다. 너는 보리떡에 불과하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호승 시인은 어느 아침 햇살을 보다가 이런 시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에게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히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지인 것을 깨닫는 순간보다 아름다운 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그 먼지에 비추어질 때 보석처럼 빛나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시한 보리떡 같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모든 사람이 고기를 돌린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마치 천한 보리떡 한 덩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신 날입니다. 그러나 그 한 덩이가 세상의 모든 죄와 미움과 저주와 절망을 박살내기 시작하신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가 보리떡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다. 때론 큰 일을 해도 보리떡에 불과합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보리떡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원래 우리의 성분은 보리떡이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가치는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이 메뚜기 떼처럼 많던 미디안 군대와 그 진영을 산산이 부수어버리는 놀라운 폭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보리떡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폭탄으로 바뀌는 폭탄 제조법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리떡 같은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폭탄으로 바뀌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보리떡 환상을 확인한 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예배라는 말의 구약적인 말, 히브리 말로는 샤하라고 합니다. 낮추다, 엎드리다는 뜻입니다. 보리떡 환상을 담은 주님의 말씀이 예배 때마다 선포되면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엎드리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보리떡 같은 심령들이 우리의 원래 가치 없음을 깨닫고 어떤 자리에서도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게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랑할 내용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철저히 낮아질수록 내 보리떡 인생은 더욱 놀라운 폭탄으로 바뀝니다. 예배 성공은 바로 겸손의 회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철저한 무력감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신약의 예배의 뜻은 바로 헬라에서 나오죠.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워십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모든 가치를 주께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보리떡이었습니다. 개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존재 모든 가치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자랑을 올려드리고 내 기쁨을 올려드리고 나의 모든 영광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심령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자신이 보리떡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는 순종하며 주님이 보내시는 방향으로 굴러갔습니다. 구르는 보리떡입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보고 은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크신 일 행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돈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굴러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종려주일 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의 걸음은 갈보리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리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되라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주님은 도망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힘으로 로마 병정들을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며 죽으셨기에 놀라운 영적인 폭발을 일으키셨습니다. 미움을 깨뜨렸습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들은 갈보리로 굴러가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굴러가면 곤란합니다. 내 기분대로 이리저리 다니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굴러다니는 생활이 되면 곤란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이 가신 길로만 가야 합니다. 인기 없어도 손해보아도 기분 나빠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스로 가면 안 됩니다. 니누에로 가야 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아시아가 아니라 주님 인도하는 유럽으로 향했던 바울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그냥 잘 풀리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야 성공입니다. 리빙스턴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온갖 위험을 다 경험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편한 자리를 제공하며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의 길로만 갔습니다. 그는 너무나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길을 내는 일, 그 길을 알기 위하여 나일강 근원을 찾는 일이 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선교의 길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예 매매를 근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리빙스턴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아까운 생명을 헛되게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방향으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겐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주님이 보내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해 굴러갈 때만 놀라운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굴러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굴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폭탄이 됩니다. 사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리로 갈까요? 그래,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주님이 시키는 그 일을 할 때만 성공입니다. 형통입니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다른 것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낸 일, 그 사명을 이루는 그 길만 형통의 길이라고 믿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골고다 향해 굴러가는 복된 보리떡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리떡이 미디안 진지로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큰 폭발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놀라운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횃불을 감춘 항아리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깨어지는 소리는 원수들에게 패망의 소리로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횃불이 훤히 드러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깨어짐의 능력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에 가리다. 아멘. 항아리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성령의 불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백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기도원 300용사의 항아리가 깨어지는 소리, 와자장창 깨어지는 소리, 그 소리는 미디안 진영이 무너지는 거대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깨어지는 소리는 위대한 소리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소리,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는 소리, 우리의 욕심이 깨어지는 소리, 세상을 향한 마음이 깨어지는 소리, 그 소리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깨트리는 능력의 소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죽고 손해보는 소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을 붕괴시키는 능력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 교만이 깨어지고 내 이론이 깨어지는 소리가 날마다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십시다. 내 욕심이 깨어지고 내 속에 증오가 깨어지고 내 자랑이 깨어지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깨어지는 소리가 어둠의 세력들을 떨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있게 복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더욱 힘껏 나팔을 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전도의 나팔, 선교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복음 나팔, 선교 나팔 소리가 그치고 교회가 사회복지 나팔, 사회운동, 친교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교회는 능력을 잃은 군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먹일 보리떡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보리떡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이 세상을 먹이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먹이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저는 부산장신대학교 총장으로 청빙을 받고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학교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학교를 제게 맡길 일이 있겠습니까? 편안한 학교를 맡길 일이 있겠습니까? 고민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학교의 상태는 보리떡 같았습니다. 영양가도 없고 할 일이 태산 같고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더니 저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리떡 같은 존재임을 인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왜 보리떡 같은 저에게 이 보리떡 같은 학교를 맡깁니까?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명령하는 방향으로 굴러가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니 너는 순종하고 가라. 그렇게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저를 통해 그동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참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이 제게 꿈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장모님 저를 위해 늘 기도하는데 요셉처럼 꿈을 참 잘 꾸십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 꿈을 듣고는요 재미있게 또 해몽을 기가 막히게 또 합니다. 이런 꿈이었어요. 서방 내가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바짝 마른 나무가 있었더라. 그 나무가 있는데 아이고 왜 저렇게 바짝 마른 나무가 있나 보고 있는데 어디선지 꿀벌들이 몰려드는데 막 그 바짝 마른 나무 주변을 잉잉거리면서 막 붙어서 막 하는데 잠을 깼다. 그게 무슨 뜻이지? 그건 전 또 이 해몽을 또 재밌게 잘하는, 꿈보다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죠.
해몽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마른 나무는 아마도 우리 학교 같습니다. 그런데 꿀벌이 모이는 것은 아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뜻이 아닐겠습니까? 잘 될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웃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어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리떡 환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보리떡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능력의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우리의 골고다로 올라가십시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보리떡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내 속에 살아서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보리떡 환상을 가지십시다. 약한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보리떡 환상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보리떡 환상을 가지십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복음 들고 힘있게 열방을 향해 굴러가는 복된 보리떡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